성공적인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자로 끝난대요. 하는 말이 다자, 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껄로 끝난대요. 그러니까는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그때 공부하기를 잘했다, 내가 그때 기도하기를 잘했다, 내가 그때 도전하기를 잘했다, 아이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가 참고 견디기를 잘했다, 다자로 끝나는 사람은 대부분 성공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자들은요 껄자로 끝난대요. 아이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노력 좀 할 걸, 내가 좀 뭐 좀 잘할 걸, 이 걸.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도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의도 공원에 보면요 이게 큰 거기다 간판으로 써놨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쓰고 싶으십니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림은 여러분과 같은 마스크, 또 하나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이거를 딱 그려놓고 나서 어떤 마스크를 쓰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불편할지라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중환자실 가서 이 산소 마스크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택 잘해라. 그러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은 19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앞에 있대요. 생명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온다, 사망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뭐가 따라오느냐? 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만인가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대단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죠. 그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가,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 가운데는 옛날에 과거에 어렸을 때에 하나의 상처를 입으면 성이 나이와 같이 옛날에 그 상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제2의 상황이 펼쳐지면 견디지 못하고 속에서부터 확 솟아오르는 화산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생겨나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그 성격,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의 제자는 말합니다. 맞다. 옛날의 상처 가지고 있었던 내가 살아오던 그 과정, 잘못된 그 이 쓰라린 상처들이 내 안에 꽉 차 있다. 그것이 그야말로 내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 모양 요 꼴로 살게 만든다. 그러나 오늘 내가 결단하면, 오늘 내가 올바른 선택하면 나의 미래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똑같은 제자인데 하나는 옛날의 사건이 나를 이렇게 억압한다, 나를 제재한다,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다, 요 모양 요 꼴로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어떤 결단,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삶이 뭐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온 다음에 지금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빼놓고는 나머지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왜냐하면 그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잘못된 원망 불평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지파의 사람들은 다 그의 성인들도, 그러니까 그 어른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생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도 다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120이 되어져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제는 올라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는 바로 자기가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태어났던 2세와 3세들 그들에게 데려놓고,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복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지금 이제 모세의 3번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줘도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그리고 너 자신과 네 후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래야면 복이 임한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나와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하여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고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20절 말씀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네가 살 수 있고 네 자손이 살 수 있고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복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하자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민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에 출애굽의 역사와 더불어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이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외세의 침략들과 여러 가지 전쟁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아서 뜨거워서 모래사장에 발 뜨거워서 된 사람 아무도 없고, 40년 동안 옷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 없게끔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40년의 인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출애굽을 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40년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의 권능의 하나님, 40년을 공급해 주신 공급의 하나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이 너와 내 자손이 사는 길이고 너에게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복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의 의지, 너의 성품 다해라. 그 다음에 뭐를 다해요? 목숨, 너의 생명을 다해라. 뜻을 다하여 너의 모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된 자로서 가장 첫 번째의 본분이고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영과 나의 정신,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
그리고 나의 육체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너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너를 만드신 분,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인들을 잡아다가 유치장에다 집어넣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여러분 보편적인 전부다 누구나 예외가 없이 다가와 있는 형벌입니다. 형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죄값을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10명 중에 하나,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 10,000명 중에 한 명 한 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거. 미국 사람들이 그렇대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양 좋아하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이게 부동의 1, 2, 3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부동의 1위 변함없는 1위 그리고 그 찬양만 나오기만 하면 모든 여러분 그 미국인들이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고맙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동의 일입니다. 수준 차이 같아. 수준 차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해서 구속하신 다음에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책임진다라는 거죠. 내 것을 위해서 목숨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것을 책임지는데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어떻게?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이 과거에 출애굽되어졌을 때에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홍해물에 애굽 군대들은 전부 다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요단 강물이 창일하게 흘러서 언덕을 넘치는 그와 같은 창일한 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저벅 걸어서 갈 때에 갈라지더니 요단강 중간에 딱 서니까 물이 끝까지 쫙 갈라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할 때에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남편하고 여러분 아내하고 연애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사랑하고 있었을 때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은요, 첫째로는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면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면 좋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그렇잖아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만 모였나 봐. 전부 다 혼자만 사나? 여러분, 사랑하면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대화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할 말 없으면 드라마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라도 말이 많아져요. 근데 왜 우리는 말이 적어졌죠?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거는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세 번째는요, 그냥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정말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그냥 그때 콩고물이 씌워서 그러는 거죠. 그럼 막 칭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아니다. 저녁 때마다 데이트하고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과로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어야 만나서 데이트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라도 사드리고 양복이라도 사드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어주는 게 그게 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그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저도 방송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 설교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듣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관심 가진 목사, 관심 가진 설교를 짚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게 합리화시켜버려요. 이렇게 되거든요. 담임 목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담임 목사입니다. 누구를,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도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죠. 왜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상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깝습니까?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허망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오히려 더 못해줘서 아쉬워하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져야지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통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쁘다, 멋있다, 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한다면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시키는 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빠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온전한 사랑이 일 수가 없어요. 예외적인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보게 되어지면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남과 대화와 여러분 칭찬과 그 다음에 봉사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없다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가진단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라는 거예요. 청종하며.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씀 뭐라면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요, 한국 사회의 문화는요, 듣습니다. 왜 듣느냐? 알아듣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들은 다음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듣느냐? 행하기 위해서. 왜 듣느냐? 따르기 위해서. 왜 듣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집중해서 듣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명령과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를 생존하게 할 것이다.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생존하는 것은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많아져서 대대손손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대손손 일어나면 손가락 빨고 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이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무조건 따르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집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맞아? 합리적으로 맞아?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이래가면서 여러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의 생각, 너의 인격, 너의 지식, 너의 경험, 그거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뭐를 줘요? 생존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이라 그러죠. 나병 환자.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중간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가면은 당신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라는 종을 통해서 그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첫째로 요단강에 가라. 두 번째로 7번 보곡하라. 그러면 세 번째로 당신은 치료받는다. 이게 나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보곡하면 당신은 치료받는다. 이 소리를 딱 들었던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막 노발대발을 합니다. 노발대발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왔으면,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내가 왔으면 네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야지. 그러고 나에게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춰야지. 그러고 나서 나에게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을 치료해 주려고 주술 행위를 하면서 나를 치료해 줘야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 생각과 자기의 방법. 내가 스스로 온 줄 알아? 그리고 문둥병은 나병이요. 나병 환자는 물에 들어가면 물과 상극이거든요. 왜냐하면 습해서 말하자면 피부가 썩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번지는 거예요. 더 번져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성적으로 맞냐?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지 않냐? 이게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나만이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가자! 그러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때 그 부하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 재직되어졌고 지도자가 되어졌고 구역장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이래야 됩니다. 그 부하가 나와가지고 장군님 가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 가시면 죽어요. 당신은 그냥 가면 죽어요. 여기서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야, 내가 씻어 여기서? 요단강에서 여기서 옷을 벌거벗고 씻어 여기서? 그럼 치료받아? 더 번지면 어떡하라고? 더 빨리 죽으면 어떡하라고? 아마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을 지금 할 건데, 장군님 가서 씻으십시오. 7번 씻으십시오.
만약에 치료받지 못하면 엘리사인지 뭔지 저놈들 다 요절내버리겠습니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군님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씻고 갑시다. 여기서 치료받고 갑시다. 머물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노발대발하는 나아만이요 마음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맞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화를 낼 때에 거기서 염장 지르지 말고 안 돼, 순종해. 당신이 말씀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의 기회야, 응답의 기회야. 참고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 재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서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래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이것을 할 줄을 몰라요. 이거를 해야 합니다. 이런 거를 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 성도들이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럼 그렇게 잘났으면, 자기 생각이 그렇게 잘났으면, 자신의 방법이 그렇게 잘났으면 나병이 걸리지 말던가, 나병 걸리지 말아야지,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지,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지. 그 잘난 대로 살아온 그 방식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오는 사고방식,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사고방식이 여러분 현재의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일의 결론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앞길 칠흑하지 얻었고,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첫째 뭐예요? 생존하게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게 된다. 세 번째로 들어갈 땅에서 복을 주신다.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러고 나를 섬기는 것을 못해가지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우상까지 섬기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지라도 얼마 못 돼서 너희들은 다 망해지고 없어질 것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존과 번성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그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왜 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들의 삶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득하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내 이성이 살아있어서, 알지도 못하는,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유능한 척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도 개뿔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서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복이 따라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다음에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어린아이 할머니들 저기 손자 손녀 친손자 친손녀 외손자 외손녀 키우잖아요. 이렇게 봐주잖아요. 이게 보게 되어질 때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제3의 장소 가서 집에 있을 때는 상관없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식을 안 할 거예요. 어린아이가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보다가 이게 놀다가 이렇게 봐요. 어디를 보느냐?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엄마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빠를 쑥 쳐다봅니다. 근데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재밌게 놀아요. 그냥 관심도 안 갖는 것처럼 놀아요. 그러면서 또 실컷 봐요. 있어요. 그러면 그냥 행복해서 놀아요. 근데 이게 놀다가 이렇게 봤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놀다가 다시 봅니다. 없어요. 그러면 놀던 거를 놓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비칩니다. 어디 갔지 하고 쫙 비칩니다. 근데 자기 눈에 자기의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이렌이 붑니다. 엥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행복해 할까요? 그 아이가 가장 맛있어 하는 여러분 음식을 들고 있으면 행복해 할까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큰 아이들은 엄마가 있든지 말든지 하고 게임이나 하고 먹을 거나 먹고 할런지 몰라도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도와주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 대상은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존재가 없으면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일지라도 다 버릴 줄 알아요. 버리고 나의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엄마하고 울어대는 거예요. 엄마하고 울어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너무 옛날 복음성가라서 모르나? 여러분 그처럼 어떤 것보다도 그러면 찬송가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복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복을 주는 거죠.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가지와 나무와의 관계는요.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하고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뿌리로부터 오는 나무에서부터 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서 뭘 맞아요? 여러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꽉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 보면은 난 솔직히 벚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벚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일본 국화 아닙니까? 일본 국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비전센터 그 청소년 비전센터 앞에 그 넓잖아요. 길잖아요. 거기 전부 다 100% 무궁화입니다. 쫙 무궁화 심으세요. 그리고 양옆에 옆에 있잖아요. 옆에는 전부 다 유실수 과일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깊은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찬송 속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그 샤론의 꽃이 무궁화예요. 그 샤론의 꽃이 무궁화예요. 여러분 무궁화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에 있는 그 무궁화, 그 꽃이 샤론의 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무궁화예요. 무궁화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왜 온 사방천지 대한민국에 이 벚꽃만 해놨나 몰라. 2주 3주밖에 없으면 그냥 그 다음에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 무궁화 꽃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말라 비틀어져도 안 떨어져. 무궁화 꽃은요 안 떨어져요. 무궁화 말라 비틀어져도 안 떨어져. 그냥 끈덕지게 있습니다. 5,000년 역사 우리 대한민국은요 수없이 우리를 잘라버리려고 그냥 동에다 집어넣고 서에다 집어넣으려고 수없이 별의별 것들이 다 와도 말라 비틀어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에는 그래도 나중에 이제 교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어질 때도 여러분 무궁화하고 그 다음에 유실수 심을 거예요. 유실수. 내 거는 놔두고 좀 따먹어.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을 테니 나를 변함없이 의지하고 변함없이 신뢰하고 변함없이 나와 더불어 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실 때에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액세서리가 아니고 어쩌다 생각나면 여러분 찾는 대상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사십시오. 성령과 더불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임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였어요? 야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말을 청종하며,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를 의지하라. 그런 다음에 왜 해야 되느냐? 20절은 말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장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그러면 젖과 꿀이오는 가나안. 여러분 그 애굽은 뭐를 상징해요? 성경을 보면 애굽은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광야는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는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가 했던 저 천국은 나의 집, 그 했던 것처럼 천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기자 원하는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1차 지금 고별 설교, 1차 고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1차 설교 때 하면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목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어디에든지 부족함이 없다. 땅도 좋고 강도 좋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속에는 동이 있고 철이 있고 모든 것에 풍성하게.
성경에 보게 되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옴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원전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쓰도록요? 100년을 쓰도록. 100년을 쓰도록. 베네수엘라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상,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요, 알래스카와 더불어 미국이요 300년 쓸 수 있는 원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이 중동에서 수출을 안 해요. 수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천장 높은지 올라갔던 그 기름값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나마 유지했는데 원유값이 확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수입이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렇게 되니까는요, 팍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미국이 300년이래요, 세상에. 300년. 우리도 나중에 이제 한 100년 먹을 거 나오겠죠? 언젠간 나오겠지.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면 복이 온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면 복이 오는데, 그러면 그 생명을 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0절을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삶 속에 올바른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 껄껄하며 살지 말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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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삶 속에 기적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세의 삶의 100배와 내세의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 하나님.